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한참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폐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폐병이 걸렸으니 아무도 병문안 오지 말라 당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교회에서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병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엔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병원에 누워있으니 교회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병원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쯤 깨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병실에 정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목사님은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내 일을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이 되는 마음 다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님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안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 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전통을 잘 지켜야지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며 겉모습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이러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진짜 바라봐야 될 거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호스피스 전문가가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 잘 돌보아 주어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저자는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죽어갈 때 이러한 질문을 꼭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거 말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그들에게 고맙다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나? 내가 얼마나 큰 집을 남겨놓고 가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의 끝 종착점이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곁에 있었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얼마나 성공하나, 얼마나 권력을 쥐고 살아가나. 그러다가 정작 마지막 몇 시간이 남았을 때는 진짜 소중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헛된 것,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추가하여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냥 조상들이 지키는 전통, 법이라는 거예요. 3절에도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씻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통을 가리켜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의 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만 미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이야 별로 논쟁이 되지 않지만 과거에 교회에서 처음 찬양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중세교회는 사람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아카펠라라는 거죠. 악기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가 가장 고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게 되었죠. 뭐 드럼도 치고 전자기타도 치고 수많은 악기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불경건하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안 된다. 악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악기 사용해도 된다.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계명,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이 사람의 법을 가지고 논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위치 놓고 서로 싸우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피아노 하나 놨는데 그거 옮겼다고 다시 옮겨놔야 된다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뭐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손을 씻는 문제를 가지고 거룩을 판단하는 그런 오해,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이렇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을 씻는다고 거룩하게 된다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까? 그냥 매일매일 손만 잘 씻으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하고 손만 잘 씻으면 돼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하여서 거룩하여지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매일매일 옷만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교회 가면 거룩한 사람이구나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일만 하면 되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깔끔하게 하면 되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러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말씀 주님이 하시잖아요. 마음에 관한 말씀, 영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저 손 깨끗하게 씻는 거, 거룩한 척 기도하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신처럼 모시는 게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우상을 떠올리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그거 우상이다 라고 말하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며 살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 확실하잖아요. 돈 눈앞에 있으니까 돈 받으면 내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잖아요. 돈에 집착하는 게 우상이에요.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권력 눈에 보이잖아요. 막 갑질하는 거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쫓아 살아가는 거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 다 우상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키면 우리 거룩해지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룩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라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야지 그게 진짜예요. 내 영혼이 지금 거룩하여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기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통일교 이단. 그죠?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통일교는 성경보다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일교를 다니는 선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군종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무슨 상담을 하냐면 통일교 여러분 아시죠? 단체 결혼식 해요. 뭐 이렇게 운동장 빌려가지고 몇천 명씩 그냥 짝지어주면 결혼하는 단체 결혼식을 해요. 이 선임이 되게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생기고 뭐 일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되게 멋진 선임이었어요.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가면은 단체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통일교 원리 강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면서 상담을 했어요. 군대에서 저도 이제 군종병을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책의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재림주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재림주 예수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교 원리 강론의 논리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통일교에 믿는 사람들이 재림주 예수를 문선명으로 믿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선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저 사람이 재림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집회 가면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그냥 울고 막 그런대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게 힘드니까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 딱 세워놓고 문선명이 세워놓고 이 사람이 재림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은 문선명 죽었죠. 세상 떠났잖아요.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결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상들은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이단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잖아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은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 생각하지 못하고 손 씻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집착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우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진짜 내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손 잘 씻으면서 예수님도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계명이 커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작아진다. 우리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너무 커져버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 너무 커지면, 돈 문제에 막 내 마음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에 내가 너무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이 작아져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돈의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의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시소와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평형 저울과 같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커지면 자연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의 법칙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세상의 법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고민들 이거 별거 아니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계명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의 전통, 손 씻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손 씻는 것,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손 씻는 것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생명받쳐 할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대신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였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는 대신에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자기의 책임이 다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이거 부모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효도하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르반 하나님 드릴 거니까 부모님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효도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냥 치장하는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였고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 되면 가정을 돌아보는 달이기도 하죠. 부모님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녀들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였으면 그것을 지키는 믿음, 진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돌아보아야 되죠. 내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교육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때마다 $4,000의 유산을 남겨주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자녀에게 그때마다 $4,000의 유산을 남겨주는 효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자녀에게 진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서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정 5월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